우리의 좁은 인생길 걸어가는 동안 우리가 매일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한 번만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제님 자매님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좋은 향수를 뿌리고 와서 우리의 몸에서 향수가 나는 향기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을 전도해서 세워진 교회였고, 그 교회에 바나바가 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그 교회를 목회하고, 또 성도가 이렇게 많아지자 다소에 있는 사울,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죠. 사울을 모셔다가 함께 1년 동안을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별명을 하나 붙여주었는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붙여준 별명이 뭡니까?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의미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렇게 불리워졌습니다. 그들의 얼굴 생김새는 다 다르고 사는 형편은 다 달랐지만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향기가 묻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말씨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고, 우리의 얼굴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고, 우리의 몸가짐, 마음가짐 하나하나에 예수님의 향기가 묻어나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불리웠던 교회이기도 하거니와 안디옥 교회에 아주 중요한 또 한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이 되고 그 다음에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방인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선교를 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최초의 일을 어느 교회가 했다고요? 안디옥 교회가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우리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명령,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이 명령에 순종하여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었는지,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본문을 중심으로 한 3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자훈련이 또다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제자훈련을 받는 분들은 설교를 다 요약을 해오셔야 됩니다. 근데 설교 요약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제가 이 소제목을 제가 오늘은 정하고 설교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주님이 쓰시는 준비된 교회가 되었던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1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양함 속에 하나된 교회. 그렇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다양함 속에 하나가 되어진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러분, 오늘 1절에 보면 이 안디옥 교회 영적인 지도자들의 이름이 나타나죠. 몇 사람이 나타납니까? 몇 사람이 소개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몇 사람입니까? 6사람이 아닙니다. 5사람입니다. 5사람. 바나바, 그 다음에 니게르라 하는 시몬,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 헤롯은 아닙니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및 사울, 이렇게 5명입니다. 5명이 이 안디옥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선지자들과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5명의 면면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바나바는 여러분이 잘 아는 인물이죠.
그런데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니게르라고 불리워졌습니다. 이 니게르라는 말은 니거로입니다. 니거로. 여러분, 니거로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거 좀 속된 표현이죠. 좀 이렇게 사람을 좀 비하해서 하는 그런 얘기인데, 껌둥이라는 말입니다. 껌둥이. 아프리카의 흑인들, 특별히 노예들을 일컬어서 이 니거로 그렇게 부르는데, 오늘 이 시몬은 니게르라 불리우는 시몬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노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건처럼 사람을 사고 파는 그런 노예들이 많았는데, 이 시몬은 아프리카 흑인 노예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요 교사가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는 북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 구레네에서 온 루기오라고 하는 사람도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사람은 누굽니까?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여러분, 젖동생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요, 예전에는 이 유모가 젖을 먹여서 키우지 않았습니까? 혼자서 젖을 먹이고 혼자 키우면 어떤 사회성이나 또 인격 형성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함께 젖을 먹여서 형제처럼 키우는 이런 젖동생이 있었습니다. 형제는 아니지만 거의 형제와도 똑같은 그런 어떤 시절을 보내는 것이 젖동생인데, 마나엔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마나엔의 공식적인 직함이 무엇이었는지, 사회적인 지위가 어땠는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그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은 대단히 신분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울, 유대인이요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이 사울. 여러분,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의 면면이 참 다양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니게르, 아프리카의 흑인 노예 출신의 시몬도 있었고, 그 당시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었던 마나인도 있었고, 바나바도 있었고, 사울도 있었고, 구레네 사람도 있었고. 여러분, 출신지가 다르고 사회적인 신분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한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 당시 1세기 로마가 다스렸던 그 시리아 안디옥은요, 여러분, 여전히 이 어떤 제도와 어떤 엄연한 어떤 계급 관계와 귀족과 천민과 주인과 노예가 공존하는 그런 어떤 시대였는데,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세워졌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단체에도 그 어떤 기관에도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그런 시대 속에 흑인 노예와 분봉왕의 젖동생이 함께 한 교회를 섬기면서 영적 지도자로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은요,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이 복음으로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한 성령을 받고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1세기 안디옥 교회에서 이런 일이 가능했다면 21세기 모든 사회적인 신분이 철폐되고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한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적어도 교회라고 이름하는 이 공동체 속에서 서로가 하나 되는 것은, 서로가 다양한 어떤 학력과 다양한 어떤 지식과 다양한 어떤 그런 인생의 배경이 있어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1세기 안디옥 교회에 이 천차만별의 신분의 사람이 지도자로 한 교회를 섬길 수 있었다면, 오늘 21세기 우리 부산 범천교회 안에 이런 하나됨이 과연 있는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슴에 손을 얹고 올리고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범천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온전히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진 믿음의 공동체인가? 아니면 우리 안에도 여전히 좀 더 배운 것 때문에,
배우지 못한 사람을 무시하고, 좀 더 가진 것 때문에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고, 오래 신앙생활 했다고 처음 믿는 사람들을 깔보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는 혹 없는가?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런 차별이나 아무런 이런 어떤 구별이 없는, 서로가 다양하지만 생긴 것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학력도 다르고 사는 것도 다르지만, 우리가 적어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교회 공동체 안에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가 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1세기 이 안디옥 교회, 여러분 그 시대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지중해 연안의 모든 나라들을 다 지배하고 있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해상 무역이 활발했던 나라요. 그런 당시였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다르고 민족이 달라도 서로 섞여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그 지중해를 중심으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요, 아프리카에서도 오고 소아시아에서도 오고 남유럽에서도 오고 이래서 사람들이 섞여서 살아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서로가 다른 것을 쉽게 인정하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것을 서로 인정하는 그런 어떤 시대적인 상황이었다면, 21세기의 대한민국, 우리는 한민족이죠? 우리는 한민족 아닙니까? 우리 옆을 보십시오. 조금 얼굴이 검고 조금 희고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우리는 생긴 모양이 다 똑같습니다. 같은 언어를 씁니다. 같은 핏줄을 타고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이 다른 문화나 다른 민족에 대해서 수용성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우리는요, 다른 것을 쉽게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나와 다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틀렸다라고 쉽게 생각해버리는 이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아닙니다. 다른 것은 다른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차치하고서라도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함께 부를 수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라도 우리 교회는 온전히 하나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교회 안에서 나와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차별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고향 따지고 학교 따지고 혈연 따지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교회 공동체는 다양한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사용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범천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준비된 교회로 주님께 쓰임받았던 첫 번째 이유는 다양함 속에 하나됨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이유를 오늘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이끌어가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교회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러분,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 이르셨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여러분,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오늘 2절 앞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주님을 섬겨 금식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말이 별로 어려운 말 같이 않아 보이시죠? 주님을 섬겼고 금식을 했구나. 근데 여러분, 금식을 언제 하십니까? 우리 성도들도 간혹 금식 기도도 하시고 하는데, 여러분, 금식을 주로 언제 하십니까?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들 답답한 어떤 일이 있을 때에, 너무너무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이것은 꼭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는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여러분 금식하지 않습니까?
주로 그럴 때 금식을 많이 하시죠. 그런데 오늘 이 안디옥 교회는요,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금식을 한 이유는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금식을 했다는 말인데, 이게 섬기다는 말은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주님을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요, 주님께 더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금식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예배하는 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역으로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 섬김의 일들을 위해서 그들이 금식하면서 주님을 섬기고 금식하면서 교회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을 위하여서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혹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준비하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계시지 않으시군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이 주일날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금식을 하신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제가 도전이 되었습니다. 저도 주일 말씀도 섬기고 예배를 섬기는데 나도 금식하면서 한번 예배를 섬겨볼까. 근데 저는 한 끼만 밥을 굶어도 온몸에 힘이 쫙 빠집니다. 여기 서 있을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은 열심히 먹고 건강하게 섬기고 주중에 좀 시간을 정해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금식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요, 정기적으로 금식을 한 것 같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을 앞에 놓고 성도들이 금식하고 마음을 준비하고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정말 여러분 금식하면요, 우리의 정신이 맑아집니다. 우리의 영혼이 투명해집니다. 잡된 생각들이 사라지고 세상의 욕심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시간을 가집니다. 밥을 준비하고 밥을 먹고 밥을 이렇게 밥상을 물리고 하는 시간들을 치면 1시간에서 1시간 반이 걸립니다. 한 끼를 금식하면 1시간, 길게는 1시간 반이 그냥 나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말씀 보시고, 그럴 때 기도하시고. 여러분, 그러면요, 얼마나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으니까, 그렇게 금식하고 마음을 준비해서 하나님을 예배했으니까 여러분, 그 예배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예배가 됐겠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뭐 어떤 대단한 설교, 어떤 대단한 어떤 찬양, 뭐 아주 다양한 어떤 순서, 여러분 이런 게 있는 게 좋은 예배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께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최선의 예배를 올려드릴 때에 여러분, 이 예배에 영광이 있고 이 예배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정말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그러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보십시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 예배 시간에 주어지는 설교를 통하여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책을 읽을 때에, 또 어떤 주위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둔하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귀가 닫혀져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식하고 준비된 마음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섬겨 예배하는 그 시간에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에게 선명하게 들려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얘기해 주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 금식하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시고 그런 갈급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 보십시오.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뭐 잘하시네, 못하시네, 오늘 설교가 기네, 짧네,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시간을 통하여 아주 선명하게 여러분을 향하여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도 성령에게 이끌리는 삶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도 주님이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내가 시키는 일을 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성령님의 말씀에 대하여
안디옥 교회가 보인 반응은요, 3절에 있습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셨던 세 번째 이유가 3절에 있는데, 우리 세 번째 이유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여러분, 왜 안디옥 교회가 잘 준비된 교회로 주님께 쓰임받았는가 하면요,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에 있어서 어떤 분들이셨습니까?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담임 목회자였습니다. 사울은요, 그 바나바를 도와서 1년 동안 교회를 섬겼던 바나바와 동역하는 그런 동역 목사였습니다. 부목사가 아니었습니다. 바나바도 담임 목회자였고 사울도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의 역할을 하는 담임 목회자 두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를 떠받치고 있는 두 기둥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두 사람, 이 두 사람을 따로 세워서 내가 시키는 일을 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안디옥 교회가 나타낸 반응이 뭡니까?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이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금식했다는 얘기가 두 번 나옵니다. 그런데 두 번 다 안디옥 교회가 두 번 다 금식을 했다고 하는데 한 번도 어떤 자기의 기도의 제목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지금 당장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금식한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금식했고, 오늘 3절에 금식하며 기도한 이유는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게 명령한 그 명령, 안디옥 교회의 두 기둥인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하는 그 성령님의 그 명령을 어떻게 교회가 순종할 수 있을까? 여러분, 참 어려운 얘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지금 안디옥 교회에 정말 중요한 담임 목회자였던 두 사람, 그 두 사람을 어떻게 선교사로 보낸단 말입니까? 아니, 꼭 두 사람이어야 됩니까? 다른 사람들도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 두 사람을 보내라고 하니까 안디옥 교회가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었고 기도 가운데 금식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가 성령님의 이 말씀 앞에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것은 어쨌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고, 어떻게 하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금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래서 두 사람에게 안수하고 보냈다는 말은 파송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지금 파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해 주십니다. 순종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러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그 어떤 것이라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두 사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면 교회가 순종을 해야죠. 그 명령이 분명한데도 교회가 회의를 소집하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바나바를 보낼 수 있으며 사울을 보낼 수 있습니까? 그들이 떠나고 나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된다고 그들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귀한 두 분이시지만, 안디옥 교회의 두 기둥이신 그 분들이시지만, 성령께서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고 하니까 안디옥 교회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두 사람을 따로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선교사로 안수하고 선교지로 파송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교회의 두 기둥 같은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보내고 난 뒤에 안디옥 교회가 어려움이 생겼겠습니까? 두 분의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생각해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 아니다. 안디옥 교회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다. 여러분, 무엇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답은 투자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두 지도자가 빠졌다고 해서 교회가 무슨 큰 어려움이 생겼고 교회가 점점 힘들어졌다. 여러분, 그런 기록이 성경에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도자 두 사람이 빠졌다고 해서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안디옥 교회는요, 그 뒤에도 든든히 서갔습니다. 두 사람을 파송하고 난 다음에 바나바와 사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다시 돌아온 것이 어딘가 하면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6절 27절 말씀 보시면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에 이르러서 거기서 다시 재충전을 하고 거기에서 다시 다음 전도 여행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안디옥 교회가 어려워졌다면 어떻게 그 두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 가서 그렇게 안식년을 보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안디옥 교회가 그들을 파송하고 그들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하고 다시 돌아왔는데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것 역시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2절 23절에 보시면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거기 얼마 동안 있다가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기둥 같은 두 지도자를 선교사로 보내었지만 하나님은 그 안디옥 교회를 계속해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안디옥 교회에 계속해서 복을 주셔가지고 오히려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계속해서 선교사를 후원하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지도자가 중요하지만 지도자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지도자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주님이 그 손길을 기뻐하시고 드리는 자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하는 이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정말 바나바는 안 됩니다. 사울 안 됩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몰라도 두 사람 다 보내는 것은 우리 교회의 형편상 도무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교회 회의를 모으고 사람들이 손을 들고 결정을 해가지고 만약에 두 사람을 파송을 안 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회의를 해가지고 그냥 우리는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러면 바나바하고 사울이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겠습니까? 못 받았겠습니까? 아마 안디옥 교회에서는 파송을 못 받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실 때에 이방의 선교를 위해서 사울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서는 파송을 못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아마 바울은 이방 전도를 위해서 떠났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 말이 이해가 안 되십니까? 여러분, 그렇겠지요. 안디옥 교회가 순종을 안 했으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선교사를 보내지는 못했을지라도 어떤 다른 교회나 또 그 다음에 세워진 교회를 통하여서 사울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정하신 그 일을 바울을 통하여서 반드시 이루어 가실 텐데 안디옥 교회가 순종했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일에 쓰임받게 된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안디옥 교회는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아마 다른 교회가 쓰임을 받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이방 선교를 위해서 그를 파송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누군가를 통하여 그 일은 이루어집니다. 내가 전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한 영혼은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그 한 영혼을 품고 그에게 전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나로 하여금 그 한 영혼을 전도하게 하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맛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순종을 요구할 때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기도하고 이왕이면 금식까지 해서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순종하시면 순종한 자만이 알게 되어지는 기막힌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십니다. 그런데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그때에 우리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항아리에 담겨있는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그렇게 명령하시죠. 여러분 그때 그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한 하인들이 있습니다. 하인들 아니 뭐 물을 떠다가 갖다 주라고요? 그렇게 대꾸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항아리에 담겨있는 물을 떠다가 그 잔치 자리에 갖다 준 하인들이 있습니다. 그 잔치 자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맛있는 포도주가 대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오직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안 사람은 누굽니까? 물 떠온 하인들만 알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아무나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하늘에서부터 소낙비처럼 쏟아져도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경험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정말 하기 힘든 순종이었지만 금식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가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로 그렇게 우리에게 기억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안디옥 교회가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은 우리에게 기억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교회의 이름이 이 자리에 대신 기록이 되어져 있겠죠. 우리 부산 범천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고 금식하면서라도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 저런 핑계들 어떤 환경의 문제들 뭐 지금 내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지금 내가 몸이 아프기 때문에 지금 내가 뭐 이런저런 다른 일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자꾸 순종을 미루면요 하나님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십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동산 전도축제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VIP를 품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섬기는 것이 쉽지 않으시죠? 요즘 교회가 사람들에게 이미지가 나빠져가지고 뭐 교회 얘기하고 뭐 전도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못할 이유가 100가지가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번 전도축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음 전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 나아가 보십시오.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영혼을 얻는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일에 우리의 작은 수고가 쓰임받는다고 하는 이 기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가 준비된 교회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은요 다양함 속에서도 하나됨이 있는 교회였고 성령님에 이끌리는 그런 교회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께 쓰임받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올려보십시오. 이 시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앞에 놓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금식하면서 주님을 섬겼던 안디옥 교회,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정말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순종했던 그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산범천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한 도전과 은혜를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하면 다른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긍적으로 예민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여, 음성이 하나 되어지는 교회가 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안디옥 교회는 그 1세기의 교회였지만 엄연히 사회에 신분 제도가 있는, 주인이 있고 노예가 있고 귀족이 있고 천민이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에서도 한 교회를 구성하는 영적 지도자의 면면들을 살펴보면서 얼마나 많은 도전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적어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는 차별이 없게 하여 주시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와 배운 자가 배우지 못한 자와 전혀 차별이 없는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안디옥 교회가 성령님의 이끌림을 따라 그렇게 순종하였던 교회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 부산범천교회도 성령님의 늘 예민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준비되어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에도 이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을 선택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우리에게 달려 있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을 선택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반드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